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주셔야 되는데 한국은 아주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기를 낳도록 돕는 정책들을 펴고 있죠. 지원금을 주고 산모와 아기의 의료비를 낮춰주고 남편이 아기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아기를 돌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요, 한 2, 3년 내에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사시는 그런 시대,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야 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 생육한다라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 결과를 내는 것을 말씀하고요. 번성한다라는 말은 복제하며 불어나라. 노아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빈 곳 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들을 보니까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꼭 아기가 있어야 되냐라고 핑계들을 대는데요,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들이죠. 돈과 경제와 물려있는 편견들, 비성서적인 것들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성서적인 일이고 복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가 출생이 아닌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한 것인데, 왜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가? 출생이 있어야 죽음도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있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친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살아, 나도 다시 살아. 괜히 했나? 우리 자세한 내용이 나는 요한복음 11장 베다니로 오늘 좀 함께 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아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었는데요, 문둥병자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따로 살도록 격리해 놓은 도시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소외된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그분은, 그 셋은 예수님과 매우 친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여기 마리아가 누군지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 아래 꿇어 앉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다. 당시 소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혼 전까지 모아오는 옥합에 담긴 향유, 매우 소중한 재산을 예수님께 깨어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심한 여인이었다. 그의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셋을 본디 사랑하셨다.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자, 예수님이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해도 병듭니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에 관해 말했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유준 선생님이랑 예배 잠깐 선생님들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두려움입니다. 맞죠? 두렵죠. 끝! 새로운 시작? 정말 끝인가요? 육체적인 삶의 끝이지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무도 중요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사람들은 학교에서 숙제 미루던 것처럼 그저 뒤로 다 밀어두고 맙니다. 혹은 죽으면 다 끝이야, 까맣게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하는 깡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죠.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 병들거나 사고로나 나이가 들어 쇠진하여 우린 다 죽습니다. 아직 청년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순서가 없다. 죽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별이 슬퍼서 울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파서 울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서서히 잊혀져 가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자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와주십시오라고 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소식, 친구 사랑하는 이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것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어떠할 수 있죠. 내가 보기에도, 내가 겪기에도 경황상, 상황상, 흐름상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되죠.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그 사건 속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을 통해서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처음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야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 와달라고 하는 청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병이 다 나아서 쉬고 있구나 라고 이해했대라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다시는 안 돼,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잠,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죠.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 안에서 잠은 기회 있음입니다. 여전히 이어짐입니다. 남은 비전들을 이루기 위한 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이고 복이고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의 기다림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청함에 오랫동안 지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줄 아세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장례 절차도 끝났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주고받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 엄청난 대화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굉장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었으면 다 마침표죠.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는 마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르다의 믿음, 그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나는 이제라도 죽었어도, 장례가 다 마쳐졌어도, 이미 나흘이 지났어도, 무덤에 누웠어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생명을 만드신 분, 유지하시는 분, 죽었어도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신 분, 이미 벌어진 일도 바꿔 놓으실 수 있으신 분, 아직 죽은 이를 살리신 일이 없으셨지만 지금까지 마르다가 옆에서 지켜본, 믿음으로 본 그 예수님은 죽음도 부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던 것이죠.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바로 답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너의 믿음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해주마. 살려주마. 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병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든 거예요.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의학, 어느 의사, 어느 병원, 배단이, 문둥병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던 그 동네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마을에 병원도 의사도 제대로 없는데,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죠. 아, 우리 예수님. 그래, 친구이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는 걸로 믿고 있는데 안 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실망됐을까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도움을 청했는데 듣지 않고 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 안 오시면 시간상 오레비가 죽습니다. 오실 거야. 사랑하시니 반드시 오실 거야.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데 안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오레비가 그들 앞에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오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되겠죠. 원망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망하죠. 원망되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 죽어버릴 시간. 부탁해도 기다려도 안 오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사건일지라도, 어쩌면 죽음만큼 깊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예수님의 관여하심, 그 모든 사건 속에, 순간 속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예수님의 관여하심을 기다리는 것. 정말 내가 붙들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병이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네요. 죽은 것이 다 끝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요,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책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 그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서클 메이커,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배터슨 목사님은 쉼표와 마침표를 설명합니다. 가령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반응은 마침표여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이 마침표가 쉼표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지만,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돌아서지만, 사실 믿음이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쉼표를 찍고 있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의 것,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좀 넘어갑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김태원의 밴드 이름이 괜히 했나? 뭐죠? 한참 동안 맞나? 오케이, whatever.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당시 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고 짐승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굴을 막아 놓은 것이 무덤의 형태였었습니다. 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곁에 있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 마르다의 죽은 지 나흘이 됐다, 냄새가 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여기까지 와서 무덤 앞에 서 있는데, 무덤을 열어라 라고 하시니까 가만, 이건 아닌데,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이성이 충돌하는 거. 충돌하는 숫자가 줄고 믿음 편에 서 있는 숫자가 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되나? 이건 아닌데. 믿음으로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 곁에 계신 걸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까지 왔는데 순간 이성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요즘 많이 말하는 갑자기 맞나? 기다려도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면서 내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막상 무덤 앞에 서 있고 돌을 치우라 하시는데 이성이 고개를 드니 믿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난 내 삶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믿음과 내 이성 사이에서 많은 순간을 믿음이 아니라 이성편에 섰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예수님은 병이나 죽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이 의심과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곁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사람들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를 향해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살아서 스스로 걸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를 잡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온몸이 사마포 배에 쌓인 채로 불편한 모습으로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로운 장면입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 바깥으로 나옵니다. 예수는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다 풀어주어야 한다. 나를 감싼 자존심, 교만함, 사람들을 감싼 어떤 것들, 가족사, 교육받은 수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풀어놓아야 한다. 누구 앞에? 생명이신,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말이죠. 그래야 온전히 자유함 걸어다니게 된다. 해방을 얻게 된다. 나로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계속 이성에게 지게 하는 것들을 다 풀어 제쳐 놓아야 한다. 그래야 참 자유와 영광이 나타난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이러신 분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네가 믿느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모든 이들을 다 살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죠. 믿는 자,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고쳐주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은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이 가져온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임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고, 또 예수님 본인이 죽겠지만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죽었잖아, 끝이잖아, 다 죽잖아.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슈퍼 캡숑 발샤의 빌리기 하라쇼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시작을 위한 재충전, 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장 55절 58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